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그 매일매일의 예배의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고, 그 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주일이라고 여기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절인 오늘부터 오순절이 이르는 그 오순절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며 전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50일 날 성도님들 만나면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인사하고 무엇으로 화답했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항상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전통을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아주 기념할 만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며 특히 이 주일날의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드렸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경험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배가 세워지고 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이 연구하는 그런 성경의 신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설교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시편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고요, 신앙 고백, 축복 기원, 송영,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우리의 예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이 기도의 자세가 있었는데, 무슨 기도를 항상 주님께 드렸냐 하면 바로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마라나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회상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 예배 공동체 우리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임하신다라는 체험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 임하는 주의 성령님, 그리고 미래 앞으로 오실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로 함축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떡을 떼며 성도들 간에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예배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항상 드리게 되었고요. 또한 떡을 떼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외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확신이 있었고 날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그 명령처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고 새겨보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소망의 확신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색깔과 모양을 설명할 수 없듯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여서 우리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한적한 이 산골 동네, 그런 구불구불한 산길이나 이런 한적한 도로를 가다 보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면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왜 달았을까요? 바로 사고가 났지만 주변에 아무도 볼 수 없었고 CCTV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간절하게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 혹은 그 사고를 난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고 있는 그런 현수막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건을 정말로 바라본 그런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 나왔고 누가 잘못했고를 판가르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증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이제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옆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달달달달달 들려오는 거예요. 멈추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앞을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정말 서길 잘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혹시나 한 발을 더 가서 치였더라면 누가 나를 봐줄까? 주변을 돌아봤는데 CCTV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 그리고 주변에 다니는 차도 없었고 사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고를 증명해 줄까?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까?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치고 도망간다면 과연 누가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CCTV나 혹은 내 상황을 바라봐 줄 그런 증인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억울함도 없어지고 또 나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위험한 일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증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아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변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부활을 증언해주고 구원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일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죄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당당히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항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서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로 초대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증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라고 확신으로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my witness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you 그리고 witnesses는 증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사이에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be라는 것인데 그 be 동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동사입니다. 즉 너는 곧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동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너는 증인이다라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의 단어를 더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will be like witnesses라는 말씀을 우리는 끼워 넣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는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가 증인처럼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며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증인처럼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당연스럽게도 증인이라는 그런 존재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곧 우리 또한 증인이라는 확신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증인이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되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 해야 할 역할, 즉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러 과정을 보셨듯이 증인이라는 석에서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알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나의 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 은혜들, 복음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서 그런 증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기란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저는 이 전도가 왜 안 될까? 내가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제 경험의 토대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힘들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증인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존재가 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아직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를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여전히 이 기쁨과 확신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 찬양팀의 나의 형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 찬양 PPT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부르지 못했는데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으로써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격자를 찾아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하고 살아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본 것이 정말로 구원일까? 내가 느낀 것이 정말로 기쁨일까?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일까?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참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속된 말로 무식하죠. 그리고 우직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잡히시려고 하는데 굳이 베드로가 칼을 몰래 숨겨놨다가 두고 나서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욱하고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시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당당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경험들, 자신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사상도, 자신의 뛰어난 언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에 신뢰가 생기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다양한 언변과 그런 생각과 그 자신의 꾸미는 그런 모습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이 제대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 있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저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복음들, 내가 경험한 은혜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간증들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할 때 이제 복음이 진리로 전해지면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증언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힘든 것이 바로 예수를 전함이 아닌 바로 도를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 교회에 있는 그런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전도라고 말처럼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그런 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전도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교회의 생활, 교인의 윤리 이런 거를 자꾸만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성경에서 이 사도들의 전도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윤리, 사상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무엇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핵심만을 전했고, 그런 복음의 핵심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도를 전하고 있었죠.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유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결과는 뭐였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가리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행위들, 윤리와 도덕들을 드러내고 사상을 전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을 전했던 유대인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면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예수님의 믿는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를 전할 때 쭈뼛쭈뼛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 이 말 하면 싫어할 텐데,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신뢰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전도하기가 꺼려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바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과 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카페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서 있고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 무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식당이 되게 맛있었고, 어디 놀러 갔더니 거기에 관광지가 굉장히 좋았고 하면서 이것도 먹어봐라, 너희가 한번 가봐라, 저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권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고, 또 소개받은 사람이 잘 먹었다 좋아했을 때 우리도 기쁘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 가면 또 전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는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마치 흥분하면서 야, 예수님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삶이 달라졌어 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정보 우리는 즐겁게 전합니다. 또한 그 효험을 내가 봤으면 더더욱 강력하게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이런 거 하면 건강해집니다 소개합니다. 맛집들 신나게 전합니다. 맛있으면 더더욱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기 가보세요, 여기 꼭 가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붙잡고 맛있는 집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관광지 명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보고 좋았던 곳이라 하면 누군가가 어디 갈까라는 어짜만 꺼내도 당장에 달려가서 여기 가보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 듯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 우리 안에 그런 흥분할 정도로 열정적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즐거움이 점차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습관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한 습관, 우리의 버릇들만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에 있는 알맹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점차 사라지고 그 뜨거움은 점차 식어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이 있어서 또한 신앙 공동체의 회복,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알맹이를 채워나가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경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웠던 경험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흥분하면서 달려가서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로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전도의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나눴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힘써 수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대한 소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즐거운 공동체, 즐거운 도일교회, 즐거운 동아리, 이런 것들이 세워짐으로써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첫 부분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주제 말씀, 2025년 주제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든 도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경험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되면서 담대하게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증인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증언해야 될 때 침묵하였고 우리가 전해야 할 때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해야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따라서 버릇을 따라서 교회에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 기쁨을 담아서 날마다 기쁨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항상 감격 있고 뜨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